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도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이 있었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삼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삼손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선생님에게 이 삼손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사기를 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5학년 때 삼손 이야기를 약 석 장에 걸쳐 있는 어렵지만 여러 번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 어린 마음에도 삼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바보 아니야?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온 여자가 아니고 내 힘을 빼앗아서 저들에게 은 1,100을 받기로 약속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3번, 4번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삼손이 거짓말로 알려줘요. 푸른 칡 7가닥으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알리고 칡 7가닥을 구해와서 잠이 든 삼손에게 칡 7가닥으로 삼손을 꽁꽁 들릴라가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동시에 블레셋 군대가 그 방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을 때 삼손은 마치 불탄 밧줄처럼 두두두둑 끊어버리고 힘을 자랑하니까 그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이 여자가 또 조르고 당신 정말 날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왜 지난번에 거짓말했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또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잠이 든 사이에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삼손을 묶고 소리쳤더니 그들이 들어왔더니 또 삼손이 그 밧줄을 쉽게 끊어버리고 힘을 그들에게 과시하니 도망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더 간절하게 조르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울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조롱하느냐고 심히 울면서 하니 삼손이 그 마음에 심히 번뇌하여 자기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어리석게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똑같은 일을 3번, 4번을 당했던 삼손이 아무리 바보라도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야, 이 삼손 진짜 바보구나.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까?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 돼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삼손이 최소한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면 평균 이상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만 있는 멍청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지혜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통의 지혜만 있어도 평범해도 속아 넘어가지 아니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그냥 제껴놓고 넘어가 다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뜻하지 않게 너무 쉽게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밧세바의 미모에 반하여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삼손이 성공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그 지혜로운 다윗 왕이 수많은 아내가 있고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왜 하필이면 자기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전쟁터에 깊이 집어넣어 죽게 하는 계략을 짜서 속절없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깜짝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낮잠을 즐기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벽 안에서 외곽으로 우연히 걷다가 성 밖에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성과 그 백성들이 사는 사이는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자세히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희미하게 보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그 목욕하는 밧세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에 뒤집혔는지 그 여자를 성으로 끌어들여 그 여자를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다윗이 그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이런 큰 실수를, 그 죄를 언제 짓게 됩니까? 어릴 때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왕에 쫓기면서 600명의 소년들과 피신길 피난길을 무려 10년 넘게 고난을 당했던 그 시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시 도로 찾게 되고 온 나라가 태평성대 안정을 이루었고 왕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그 순간 다윗이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이 멀어 그 인생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목동 출신이 한 나라의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말은 말 그대로 대단한 성공을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냐고요? 평안할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목사든 사업이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저 작은 뇌물 하나 받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겨우 5천만 원 받고 무너져? 여자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직위가 박탈당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자, 언제요?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누구도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나는 이제 성공했어, 이 정도면 아무도 날 못 건드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어. 자,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한순간에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지역에 회짓고 다녀도 그 누구도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승리를 맛본 삼손이 이제는 한 여자에게 눈이 멀어 그곳에 빠지면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사에 내려가 한 기생을 보고 또 들릴라의 그 미모에 반해서, 그러니 삼손을 보면, 자, 삼손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를 구원할 생각도 없이 삼손이 평생에 만난 사람은 모두가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아버지를 조르고 나 그 여자에게 장가갈 거라고, 그러다가 화근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또 기생집에 들어가고 이번에는 또 아름답게 예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취하여 그 여자의 무릎에 누워 자다가 쉽게 말하면 그 신세가 한탄해지고 두 눈이 뽑혀버리는 이 한심한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에 만났던 사람은 모두가 다 여자였습니다. 그 힘의 괴력이 자기 스스로 단속이 안 됐는지 아마 삼손에게 10여자를 줘도 100여자를 줘도 1000명의 여자를 줘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 아니었을까. 즉 자기 힘에 도취되고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자동차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차가 많을 때도 아니고 속도를 낼 때도 아니고 바로 운전 시작한 지 딱 1년 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운전대를 1년을 잡으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초보 운전으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1년이 넘어가면 이 차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운전 배우고 1년이 지나서 사고가 가장 많대요. 제 멋대로 할 수 있다고. 가끔 이 성남 시내를 보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젊은 아이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가 이리저리 하면서 막 피해 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한 번 사고 나는 순간 인생이 끝장이 나는데 자기는 사고 안 날 거라고, 내가 오토바이를 얼마나 잘 타는데,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나면 차에 받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붕 떠서 떨어지는 걸 난 사거리에서 내 눈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단 한 번도 실패 본 적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예쁜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고 그 여자가 사랑스럽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 여인 들릴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손이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봐라, 내가 내 힘의 원천을 너에게 알려줄 것 같으냐?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 무너지는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성공했을 때, 방심하는 순간, 결국 한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공 속에 실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그 화려함 속에는 반드시 그 알맹이 속에는 실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공은 내가 이룬 성공,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성공은 반드시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곧 무너지는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만든 성공, 내가 이룬 성공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괜찮아,
나는 무너질 일이 없어. 실패할 일이 없어. 여러분, 성공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이 삼손처럼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나도 그 일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런 사건 만나면 나도 똑같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집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 많은 머리카락 중에 겨우 7가닥만 잘랐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겨우 7가닥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중에 7개 없다고 표시가 납니까? 표시 안 납니다. 이거 성경에 7이라고 써 있는 것도 신기해. 그걸 숫자를 실 수도 있다니. 7개를 밀었는데 힘이 빠져버렸네.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한 삼손의 그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지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장 1절로 가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4절에 보니까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 가사라고 하는 지명을 보면, 자, 유대 땅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 아랫부분에, 그 아랫부분, 유다, 예루살렘 성전 있고 거기서 한 15km, 16km 정도 가면 경계선이 있는데 그 밑에 땅들이 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블레셋을 관통하여 가장 끝자락에 있는, 가장 저 남쪽에 있는 땅이 바로 가사 지역입니다. 블레셋 땅을 관통해서, 자,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남자가 겁도 없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대국인 블레셋 땅을 관통해서 가장 끝까지 간 곳이 바로 가사 땅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손의 그 유명세가 온 블레셋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머리 길고 힘세고 우리 군대 1,000명을 나기특별로 한순간에 죽인 사람. 그러니까 삼손이 그 길을, 남의 땅을 헤집고 다니면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니들이 나를 건드려? 건들기만 해봐. 니들 싹 죽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난 괜찮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거침없는 자기 힘 하나 믿고 자기 괴력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대단해, 나는 위대해, 이게 삼손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제 됐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건강해,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바로 성공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방심할 때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훅 간다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복음성가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청춘이더라. 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돈이더라. 명예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간다. 권력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권력이더라. 있을 때 잘해라.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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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이게 7번이야.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노래야. 가만히 가사를 갖다가 보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거 복음성가 해도 되겠더라고. 그야말로 가사 끝에까지 가는데 단 한 사람도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자기 지역에도 같은 나라에도 다른 곳에 가면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텃세가 있는데 삼손은 못 건드려. 남의 땅인데 그것도 블레셋 놈 땅에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자, 삼손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싸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이 터져 애나꼴에 샘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러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단 한 번도 당해보거나 고통을 만난 적이 없어요.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께 심히 부르짖는 그 순간, 짧은 순간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삼손이 그 가사 땅까지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지고 병신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나도 질 수도 있구나. 나도 약한 존재구나. 건방 떨다가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빨리 도망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 이룬 성공은 반드시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빨리 이룬 성공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빨리 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젊은 날에 일찍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배가 망신해요. 뭘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더 잘 될 줄 알고 막 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내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겸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공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성공이에요. 성공을 한 번 맛보면 그게 미치는 거죠. 왜 연예인들이 성공을 하고 반짝 유명해졌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오래 해도 한때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 인기가 많을 때만 생각하다가 지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그때 뭘 찾냐? 마약을 찾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삼손의 치명적인 실패는 뭐냐면, 자, 1절에 보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누굴 봤다고요? 한 예쁜 기생 한 여자를 보고, 이 단어 하나가 삼손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단어였어요. 그게 뭐냐?
보았다. 보고. 인간의 최초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면 볼수록 자, 반드시 인간은 자기가 시선을 맞추는 것,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보여지는 것이 내 인생의 결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자, 미용사는 사람을 보면 어디만 보일 것 같아? 미용사는요, 관심이 사람 머리밖에 없어. 집사님, 권사님 머리 자를 때가 됐는데, 파마할 때가 됐는데 머리밖에 안 보인대. 자, 구두 닦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어디를 제일 먼저 볼 것 같아? 신기하게 구두 닦는 사람은 구두부터 본다. 여러분, 우리 얼굴 속에 사람의 얼굴을 서로 보면서 가장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눈, 코, 입은 그냥 자연적으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잘 맞추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눈썹이거든요. 눈썹. 응? 목사님 눈썹 한번 눈여겨봐봐. 멋지지 않아? 이거 자연산이다? 예전에 일산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집사님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까진 좋았는데 목사님 눈썹이 멋지십니다 그러는 거야. 지금은 좀 빠져서 그렇지 그때 젊을 때 눈썹이 얼마나 짙고 호랑이 눈썹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난 눈썹을 가지고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집사님 왜 갑자기 눈썹 얘기하냐고 알고 봤더니 그분은 무슨 일 하냐면 눈썹 문신하는 분이야. 자기가 하는 일 관심 있는 부분을 사람은 바라보게 됩니다. 내 바라보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것이 관심이 되면 나는 거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사실 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사실은 눈이 제일 먼저 그 길을 보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눈이 발견하고 나에게 알려줘. 그래서 내 발과 손이 피하여 가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시선이 관심이 된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 믿음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 소망이 나를 위로하고 그 소망이 나를 세워줍니다. 컴퓨터 게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어버려. 술을 바라보고 술에 관심을 가지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하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뿅 간다는데 단 한 번 하는 순간 중독이 되어버려. 도박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단 말이에요.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노래 중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주여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게 하시고 내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의 노래 가운데 언제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나이다. 들판에 피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수십 수백 번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부어주신 사람이 다윗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물론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서 인생의 오점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언제나 에나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평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디를 바라봤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주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를 가슴에 심고 돌아가십시다. 오늘 불렀던 노래를 가사를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부분이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향하고가 아니라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에나골의 축복, 에나골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돈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나갈까? 금을 들고 하나님께 나갈까?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네 시선을 나에게 다오. 나 좀 바라봐라. 쌍둥이 형제 둘째로 태어난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지 에서는 버림받아요. 그런데 야곱은 평생에 자기만 바라보고 형들 생각만 하고 아버지 재산만 바라보고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부자 될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홀로 남게 하시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요. 거기서 홀로 남아 재산 다 건너가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밤새워 씨름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몇만 원을 하나님이 탐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얼굴을 내게 다오. 너 나 좀 바라봐. 나 좀 쳐다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벌판에 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시선이 주를 바라보는 거죠.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고정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만 나가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조금만 눈을 잘못 들면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요, 자꾸만 그 화려한 것, 저 성공한 것,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멀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사울의 시선을 고장내키시고 눈을 감아 사흘 동안이나 눈을 못 뜨게 소경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뜰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을 여기다가 쓰고 보십시오. 뿌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을 떠요. 왜 그랬을까요? 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썩은 눈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눈으로 뜨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 증거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향하여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여기 지하상가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걸어보면, 아니 무슨 놈의 점집이 그렇게 많아. 한 블록 건너 점집이고 무슨 타로점 타로 카페까지 생기고, 하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타로점 싸다고 여러분 장난이라도 들어가서 한번 그 그림에 빠져가지고 그 그림이 내 인생을 뭔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 사주팔자? 여러분, 우리는 사주팔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 팔자로 사는 거야. 성령 팔자로 사는 거야. 믿음 팔자로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한번 내 시선을 주를 향하여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헛된 우상에 빠지고 헛된 세상에 여러분의 시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삼손이 잠깐 맛본 성공은 그 시선이 기생을 향하고 그 간교한 여자 들릴라를 향할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손을 무너뜨린 것이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어요. 미약한 한 여자에게 빼앗겼을 때 그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 무너져 버려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에게 칼에 맞아 삼손이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의 무릎팍에 누워있다가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두 눈을 뽑히고 앞이 캄캄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의 머리를 밀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힘을 발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졌어.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떠나버렸어. 그들은 삼손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죽인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자, 삼손의 눈을 누가 뽑았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이 당신의 사사요. 삼손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으면 하나님은 삼손을 지켜주셨고, 어찌 그 두 눈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썩은 눈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어. 여러분은 상상해봐요. 내 두 눈이 뽑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괴력만 믿고, 선택받은 나실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자기 욕망의 눈으로 살다가 세상만 바라보고 유혹과 미혹에 바라보다가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선은 내가 향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요, 나를 이끌게 돼요. 그 눈이 여러분 아직 뽑히지 않았다면, 뽑히기 전이라면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 내 시선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좀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되어져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이 헌신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미쳐 있고 나는 무엇에 빠져 있는가? 세상의 성공, 욕망.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는 무엇에 빠져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성공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회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목회 성공이 뭐냐?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고 큰 성전을 짓고 멋지게 한번 내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어. 제가 언젠가 고백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나에게 3만 명의 성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이걸 한번 결심을 하고 다른 기도 다 치우고 옛날 젊은 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나에게 보이셨던 그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서 언제 주실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난 너한테 그런 적 없대. 네가 착각한 거지 임마. 여러분, 10,000명을 이루고 10만 명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가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정도 모여서도 이 정도 설교하는데 10,000명 모이면 설교를 얼마나 잘할 것 같아? 그치? 아니요? 진짜 잘할 것 같지 않아? 더 멋지게 할 것 같잖아. 내 시선이, 목사의 시선도 목회 성공이에요. 교회 커지는 거. 주님의 음성이 네가 큰 교회 한다고 내가 너를 크게 보는 게 아니야. 네가 작은 목회 한다고 내가 너를 작게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주어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네 시선을 나에게 좀 다오. 우리 교회가 향할 곳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 부흥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짜 부흥은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 두었던 나의 시선을 거두고 욕망에 심었던 나의 시선을 거두고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실 것이며 나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닿는 그 순간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면서 내 삶을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껏 세상의 헛된 것만 바라보며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삼손의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는 불쌍한 인간이 되기 이전에 주여,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이 복된 은혜가 다시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었던 그 눈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들이십시오. 시간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시선을 세상의 욕망이 아닌 주를 향하여 내 시선을 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얼굴과 내 얼굴이 닿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나의 시선을 아버지를 향합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내 얼굴을, 내 눈을 들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해결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의 눈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붙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오늘 또한 세상을 향하던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추락하는 삼손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내 눈이 오직 세상만 향해 쫓았던 나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의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가정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주의 얼굴을 그의 사업장에, 그의 가정에, 그의 모든 삶에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